영상이 됐나요? 네,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기타를 치고 있는데 이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줄이 끊어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켜주시고요. 자, 보시면 어떤 장면이냐면 막 기타를 쳐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이 영상을 보여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저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막 생각하고 있는데 기타 줄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타고 있는 이 줄이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교회 이전을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뭐 찬양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지만 그러나 그 많은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바로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11월 11일 예수행복 축제를 위한 것보다 먼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사실은 교회 이전을 11월 11일 예수행복 축제에 맞춰서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늦게 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다잡는 시간이 좀 필요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11월 11일 날 6일에 오기로 했던 한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멀리 이사를 가면 오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천히 가라고 하시는 사인인가 보다. 왜냐하면 빨리 이전해서 멋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그 한 영혼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나가시다면 밖에 빼빼로가 있어요. 빼빼로. 지난주에 보니까 제 방에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빼빼로가 막 먹겠대요. 그래서 제가 니들이 먹으면은 어른들도 드실 수 있으니까 그럼 내 방 가서 먹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름아름 소문을 나가지고 4-5명이 제 방에서 먹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 혹시 가져가실 분은 가셔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고 그 빼빼로를 전달해 주시면서 한번 훈련해 볼까요? 11월 11일 내가 기다릴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주마다 빼빼로를 줄 거야.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나 지난주에도 받았는데 그러니까 한 번 더 주는 거야. 다음 주에도 또 빼빼로. 여러분, 우리가 매번 다른 선물 가지고 갔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요. 계속 빼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의 뇌리에 11월 11일만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11월 11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서 줄 끊어진다고 다른 것 생각하다가 교회 이전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다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줄이 끊어지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남은 시간 전도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베푼다예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를 묵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내가 받은 것을 나눠주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가끔 가다 보면 좀 날카로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가정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개인적으로 감정이 좀 상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대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받은 대로 이렇게 나가게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은혜로운 말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판단이나 어떤 생각이나 좀 부정적인 말들이 나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한번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았던 시간이 언제냐면 이 금요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금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는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선생님들이 꼭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간식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어보세요. 오늘 기도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기도 어땠니? 그럼 이제 대답하죠. 기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구나. 오늘 혹시 어떤 뜨거운 마음 같은 건 없었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오늘 제가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그게 바로 성령이 너희 마음을 만지시는 거야. 이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의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를 한번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집사의 사자는 일사자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권사의 사자는 스승사자예요. 여러분, 가리키고 돈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로, 목사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요 최근에 우리 원로 장로님에게, 신모 장로님에게, 또 우리 권사님에게, 집사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사랑을 주기에 마련이에요.
장로님들께, 권사님들께, 집사님께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랑이 나가기가 어려워요. 받은 대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은혜로운 이야기를 듣고 은혜로운 사랑을 받고 은혜로운 격려와 배려를 받으면 그럼 그것이 자꾸만 흘러나가요. 우리가 한 3주 전에 우리 아영 간사님 할머니께서 이제 응급실로 가셔서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계셨는데요. 지난주에 퇴원하셔서 이제 요양병원으로 옮기셨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교육자들이 모이면 큐티를 하고 전달을 나가거든요. 이제 큐티를 하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할머님이 이번에 건강하게 퇴원을 하시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곳에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사랑을 많이 받고 막 교회에 오고 싶고, 여러분 교회에 가면 즐겁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사랑을 받음으로 해서 이 다음에 크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랑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아영 간사께서 자신을 위해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좀 경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모르게도 오랜 시간 후에 누군가가 몸이 아플 때요, 아마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베푼다. 오늘 바로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 여러분, 먼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배려를 받고 격려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세미나 때 오셨던 목사님이 약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교회는 1000명 정도 되는데 목회자가 짧은 시간 안에 몇 번을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상처를 받은 거죠. 근데 상처를 받은 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의심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뭔 얘기를 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 해도 잘 믿지를 않고, 어떻게 가겠다 해도 뭐 목사님이 딴 생각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5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 교인들과 함께 그 상처받은 교인들의 상처를 넘어설 수 있었던 3가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계속 보여줬답니다. 계속 보여줬대요. 계속 보여주고 진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계속 보여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속 말해줬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나를 믿으라고 말해줬대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계속 경험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이 많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목회자가 먼저 사랑해주고 보여주고 말해주고 베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처럼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새가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베풀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그 아픔도 싹 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행보회 같은 교회에 오셨어요. 요즘에 제가 오늘 이따가 5시 10분에 이제 우리 5주 과정하는 팀들과 또 전도 대상자 분들을 이렇게 같이 만나요. 이렇게 만나는데, 근데 그때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을 대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목사님, 교회가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왜 사랑이 넘칠까? 이유는 단서가 명료해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판단하고, 우리가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우리가 자꾸만 좋지 않은 얘기를 가정에서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가정에 흘러넘쳐요. 가정에서 어떤 얘기가 자꾸 흘러넘치냐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 읽었니? 오늘 말씀이 어땠니? 오늘 기도했니? 여러분, 그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언어가 계속해서 넘칠 때 그 가정이 사랑의 가정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처럼 지금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변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랑으로 넘치는 언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은혜가 넘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먼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지극히, 아주 지긋하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당신을 사랑해요.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진짜예요. 라고.
자, 오늘 성경에는요, 우리가 세 사람을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 자, 그런데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야곱은 누구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팔려갔거든요.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는데 그걸 모르고 그곳에 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걸 알고 시므온이라는 형제이 한 명을 딱 볼모로 잡고 나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양식을 다시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인 야곱이 보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이 막내인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편애하면 안 됩니다. 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이동희 집사님과 그러면 굉장히 좋으세요. 왜냐하면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편애하고 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들이 둘이고 셋이 있으면 이게 편애가 굉장히 큰 상처로 남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아버지 야곱의 특징이 뭐냐면 편애가 아버지의 특징이었어요. 편애.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의 상황이 어떤지를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의 가족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먹을 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애굽에 가서 요셉에게 가야 되는데 요셉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난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먹을 게 다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 야곱을 보세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양식 사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사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리더는 어때야 되냐면요, 돌격 앞으로 이게 리더가 아니라 가자 이게 리더예요. 전진하라 이게 리더가 아니라 함께 가자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야곱은 뭐라고 그러냐면 왜 너희가 가만히 있냐, 빨리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답지 않은 모습이 오늘 이 야곱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인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에 내가 과연 아버지답게 사는지를 한 번쯤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장로쯤 되면, 권사쯤 되면, 집사쯤 되면, 목사쯤 되면 그럼 우리는 점검하는 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인가 아닌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 가서 양식을 사오라 이렇게 말해요. 시키는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지금 아들을 하나 중에 이 시므온이라는 아들이 지금 애굽에 잡혀 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해야 됩니까? 막 마음이 막 졸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네, 먹을 게 있는 동안에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양식이 떨어지자 이제 가서 양식을 사오라라고 말하는 무책임한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유다. 자, 이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 베냐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이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가 장자예요, 아니에요? 네, 장자가 아니에요. 첫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유다가 그 얘기를 해요. 자,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지금 우리나라도 약간 그게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첫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이런 역할을 하는 시대였거든요. 장자에게 축복권을 줄 정도로 굉장히 장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첫째도 둘째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유다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 왜 쓸데없이 막내 아들이 있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어리럽게 하느냐 이러면서 자식들에게 책임을 돌려요. 자식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5절에 전부하고 시작.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아버지는 가서 빨리 양식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요셉은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된다고요? 네, 막내를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막내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아들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사람.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야곱이 아들들을 채근해요. 저는 오늘 아버지 되시는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채근하지 마세요. 이 권위적인 아버지들은요 이 자녀들을 채근합니다. 막 엄격하게 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사실 그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야곱도요 아들들에게 막 가라는 거예요. 막내는 보내지 않아도 가라, 빨리 가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아들들 가운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아버지랑 아들들이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빨리 가서 음식을 사오라고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면서 막내는 보내지 않고, 또 아들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요? 예, 아버지가 지금 막내 아들 안 주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유다입니다.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지치하는 동안에 두 번을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지치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자리에서 그냥 만족하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 이 유다가 아버지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당부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담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형제들과 아버지는 서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서로 책임을 지지 않아서 음식만 갖고 와라 못 간다 갖고 와라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유다가 뭐라 하면 내가 나를 담보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공동체에는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갑론을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갑론을박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그 공동체를 세운다는 거죠. 오늘 다른 모든 형제들은 그 이야기에 그냥 말만 섞고 있는데 유다가 뭐라냐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책임지려 하지 않을 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나왔던 유다,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그의 삶을 보시고 그의 성품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다에게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하나님께 맡기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세 번째 사람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요셉의 삶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16절 전후를 전해서 그 모습이 한 번 나오기는 하지만 그 모습이 내가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의미의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요셉은 어땠느냐 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기 전에 자녀를 혼내지 마세요. 기도하기 전에 집 사지 마세요. 기도하기 전에 사업장을 함부로 열지 마세요.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그랬다면 이번에는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 그의 삶을 맡기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 맡은 가나장의 꿈의 해석에서도 바로의 꿈의 해석에서도 요셉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줘요. 요셉은 전적으로 모든 꿈의 해석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도시란 자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보았던 것처럼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 하나? 너희가 믿음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을 증명하라. 여러분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양식살 받은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전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자루에다가 돈을 음식을 샀던 돈을 다 놓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가 그 돈을 우리가 훔쳤다고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중간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애굽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알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도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사람에게 찾아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애굽 사람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책임진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멋졌던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되느냐 하면 요셉이 그곳에서 풍년의 시간을 지낸 7년과 흉년의 1, 2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그곳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의 하나님을 들었던 이 애굽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을 위로하면서 뭐라냐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갚아줄 거고 너희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말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애굽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애굽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나중 되어 버렸고요. 이 애굽 사람은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지는 지금 비록 7년, 8년 아주 짧은 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비로소 변화된 그 애굽 사람이 요셉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증명돼야 합니다. 내가 지금 목사다, 내가 지금 장로다, 내가 지금 권사다, 내가 지금 집사다 이게 우리의 삶을 증명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 연수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믿음의 깊이를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모태 신앙을 자랑하죠. 우리는 내가 장로인 것을, 권사인 것을, 집사인 것을, 목사인 것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들에게는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껍데기뿐만인 믿음이 있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마지막 한 가지를 보려 합니다. 여러분 3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울어요. 왜 우냐 하면 거기에 누가 왔어요? 네, 막내인 베냐민이 동생이 왔는데 그 아우를 보는데요. 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 즉 기쁨과 또 감사가 너무 넘쳐서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그 울음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좋았다가 한 번만 나한테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갈라지는 게 우리 인생일 때가 참 많아요. 남이 나에게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 그게 막 마음에 딱 굉장히 오래 남아가지고 그게 굉장히 오래 남아가지고 막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생각해보면요 잘해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잘해준 게 너무 많아요. 부부싸움을 해야 하네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부부싸움 안 한다 그러네요. 네, 저는 이 부분은요 제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왜냐면 위험할 수 있어요.
너무 부부싸움 안 하는 것도 이거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부부싸움하고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참고 생각하세요. 나는 건강해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왜냐하면 사모님 안 계시면 목회자는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자 그러면 하죠. 네 부부싸움을 하죠. 다만 부부싸움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저희도 부부싸움 합니다. 부부싸움 하는데요. 딱 뭔가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그 상황을 좀 뒤로 미룹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그냥 미뤄요. 네, 적어놓습니다. 핸드폰에 저장이요. 오늘 열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쯤이 되면 월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저희가 꼭 들리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맥도날드나 뭐 이런 곳입니다. 그러면 1,500원짜리 커피를 사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얘기를 해요. 지난주 목요일 기억하지? 그러면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서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요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사실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어떻게 키웠어요.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5월 8일날 제가 흘리는 눈물은 가식적인 눈물일 수 있어요. 평상시에 못하면서 그날 갑자기 밀려오는 거죠. 내 마음에 그 못했던 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네. 근데 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러면 또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오늘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을 누가 팔아넘겼어요? 형들이 팔아넘겼잖아요. 근데 요셉의 눈에 형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아우만 보여요. 베냐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한테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것도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요 나한테 잘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 한 가지 나한테 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그와는 적을 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요셉은요 형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 팔아넘긴 형들은 원망은 보이지도 않고 오직 뭐만 보여요? 사랑만 보여요. 왜일까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날카롭지 않아요. 나한테 형들이 어떻게 했는데 이게 아니라 그 막내 동생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걸 투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하는 교회는요 늘 이 눈물이 있어요. 기쁨의 눈물. 종종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죠. 남남희 집사님이 남편이 미울 때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네, 거의 없죠. 근데 어쩌다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그때 용서가 잘 돼야 안 돼요? 그래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잘 안 돼요. 끝나고 나서 사모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사모님, 목사님이 미울 때가 얼마나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유, 많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용서가 잘 안 될 때 많잖아요. 근데 어느 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속상하게 하는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생각해요. 나는 얼마나 선생님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나. 그리고 지금도 늘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나. 사실 저는요 제 과거를 생각해보면 목사 되기에 합당하지는 않았어요. 실수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 딱 되고 나니까 나에게 권력이 있으니까 형들에게 갚아줘야지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으니 그 마음을 가지니 아우 베냐민을 보며 기쁨이 넘쳤고 그 형들을 보며 용서가 넘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이곳에 10명의 형들 때문에 용서와 화합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했던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와 화합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전을 하기 위해서 11월 10일 예수님국축제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가운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요셉 때문에 11명의 형제들이 화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가 회복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의 감격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11월 11일 예수의 복축제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교인 중에 한 분이 마음이 참 선한 분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번에 오셔서 목사님께 그 얘기를 하대요. 목사님 저 이번에 그냥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집을 이렇게 가는데 헛떡 장사를 하시는데 아기를 안고 어떤 분이 있으시대요. 남자분이. 그래서 그분이 너무 안 됐어서 헛떡집에 가서 헛떡이 얼마예요? 근데 1,000원이라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은 헛떡을 잘 안 드신대요. 그래서 1,000원을 주면서 저 헛떡 먹은 걸로 할게요. 이거 아기 사탕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음 날도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날 지나가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대요. 어느 날 딱 지나가면서 그 아저씨에게 나이는 없는데 아저씨에게 1,000원을 딱 냈더니 그분이 내고 딱 돌아오는데 아저씨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에 죄송해요 아줌마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에 감사하다고 얘기하려나?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호떡값 1,500원으로 올랐어요. 전 그 얘기 들으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어요. 어쩜 이게 나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쩜 이게 나 아닌가?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너무 감사할 것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더가 있는 건 아닙니까? 1,000원씩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올랐으니 호떡값 1,500원으로 주세요라고 얘기한 게 그건 나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바꿔주는 인생으로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세요.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으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눠주세요. 이 시간 함께 이 찬송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모르고 몰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함 일으켜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모르고 몰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여러분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야곱의 가족에는 서로가 반목하고 그리고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들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요 은혜를 받았던 요셉이 있는 그곳에서 해결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내가 바로 그 은혜 받은 요셉과 같은 사람 되기를 형들의 그 눈물과 형들의 그 원망만이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막내 베냐민을 보며 기쁨으로 견디지 못했던 바로 그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혹시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자꾸 믿으라고 우리는 내게 주신 것이라면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녀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가족들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족들의 문제를 넘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우리 내 삶을 야곱의 형제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과 절망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라는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내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내게 직장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이 교회를 내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며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잃어버린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그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